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그 이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뱀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요한계시록 20장 2절은 마귀를 가리켜 큰 용 또는 옛 뱀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그것은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냐면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은 같은 말입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요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하여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엘이란 천사에게 지위와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루시엘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너무나 자기가 가진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성경은 교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냐?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 이 마귀를 심판하려고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지옥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죄를 범했습니다. 이 교만죄를 범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교만한 마음으로 그토록 아름답던 천사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 또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됐어요. 그런데 자기 지위를 떠나서 타락한 것입니다. 인간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 지위를 뺏기게 됐고 사망에 처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한 천사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마귀는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성경은 큰 용, 옛 뱀, 마귀를 가리켜 온 천하를 깨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만국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만국을 미혹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불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지 못하도록 역사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성경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미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이것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5절 12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뿌릴새의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마귀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미혹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심겨지지 못하게 미혹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을 미혹해 말씀이 마음에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심기고 말씀이 심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도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마귀는 미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이 멸망받을 운명에 처했듯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캠프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마귀의 역사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 말씀에서 주님께로 우리가 떨어지게 하려고 미혹하고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두 번째 역사는 무엇일까요? 죄를 짓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습관적인 반복되는 죄를 짓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여러분, 죄의 역사 뒤에, 사망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싹트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싹트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실증이 생기는 것,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각인 것 같지만 우리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누구냐? 마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생각인 줄 알아요.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불평하는 것,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 역사하는 영이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요한일서 3장 12절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한테 속아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된 생각을 넣습니다. 하나님과 갈라지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여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생각으로부터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또 불평적인 생각들이 들 때에 그 생각들을 물리쳐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평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그 불평하는 생각들을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은혜 받았지만 마귀의 역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악한 영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 받았어도 미혹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게 해서 결국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미혹하고 죄를 짓게 할 뿐만이 아니고 세 번째,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옛 뱀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옛 뱀 마귀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믿음의 자녀들을 가리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또한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면 여러분을 핍박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난을 받고 있고 조롱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사탄도 자신의 종들을 위해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요한계시록 13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7절 말씀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성경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성도들과 싸우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용은 옛 뱀 마귀를 상징합니다. 짐승은 누구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권세를 줘서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핍박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해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할까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려고 마귀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 가운데서도,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믿음을 끝까지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이라도, 택하신 자들일지라도 미혹하길 바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캠프의 은혜 받았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실까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냐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경건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마귀가 공격할 때 무너지는 것이에요. 마귀가 역사할 때 무너지는 것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핍박하고 고난을 줄 때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마귀의 목적은 무엇이냐? 네 번째,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둑은 무엇이냐?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말씀을 떠나게 해요. 주님을 떠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마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사자로 표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마귀를 우는 사자로 표현한 것은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잡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듯이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마귀나 천사,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린 영도 있지만 우리는 또 혼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육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영적인 존재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무릇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공격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공격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죄를 짓게 하고 결국에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한 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영적 전쟁의 시작은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면 그 불평이 나의 삶을 붙들어서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생각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결국에 운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입술의 고백을 들어봐요. 입술이 세우는 말, 살리는 말,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말, 음란한 말, 더러운 말을 한다면 그것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붙잡고 그 마음을 품으니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 팔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생각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붙잡으니까 그 생각을 통하여서 귀신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볼 수 있죠. 지나다니다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근데 그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밧세바의 남편이 전쟁 중에 있었는데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서 우리아한테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러 들어가지 않자 그 우리아를 전쟁통에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보는 것에서부터,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보는 것에서부터 생각이 시작되고 그 생각이 말을 낳고 그 말은 행동을 낳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악된 장소, 죄악된 곳은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술자리는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과 PC방은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준비할 때고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장소에 있으면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지만 다윗도 못 지켰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악된 장소를 첫째는 피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한테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 또 불신, 낙담, 두려움과 같은 생각들이 드십니까? 그것은 악한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선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생각은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뿌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생각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시작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굳게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성경적인 속담이 많이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과 같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에도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배부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평하는 말을 하면 우리에게 불평하는 일이 생기고 우리가 감사하는 일을 하면 감사한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한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일과 감사하는 일이 생기게 하시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과 불평하는 일들이 생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여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러운 말이 뭐냐? 음란한 말, 그리고 더러운 욕설, 이것이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입술이 부정적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이면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존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한 대로 말해요. 그리고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내가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건 알죠. 하나님의 역사도 있는 건 알죠.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무너지고 입술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영적 전쟁 생각하면 되게 굉장히 어떤 막 귀신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입술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지키지 못할 때 악한 영은 그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술을 지키지 못할 때 그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술을 지키는 것, 말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성경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했죠?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미혹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은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를 이기셨죠. 어떻게 이기셨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경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참된 사랑을 깨달아야 돼.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 깨달아 알 때,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참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에요. 복종,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복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참으시고 예수님도 복종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냐? 첫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이 질문을 계속 던지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에게 불평하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분별하고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들 때 이 모든 생각들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과 생각을 내가 갖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생각인가 분별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생각이라면 그것이 마귀의 생각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이 생각을 통해 이 말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
마음과 그 말을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전도사님도 가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마음 가운데 뭐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큰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뭔가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은혜 달라고, 나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드는데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의 빛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 가지고 계십니까? 경건의 시간 갖지 않으면 이거 볼 것도 없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전도사님, 아니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매일 큐티와 기도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 시간을 구별하여 갖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당당하게 손 들어보세요. 당당하게.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막 여러분을 막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나는 큐티 시간, 나는 기도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 예,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구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독대하는 시간, 10분이건 20분이건 30분이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순종.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보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공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공예배가 삶의 예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공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삶의 예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예배를 드리더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봤다면 주님의 뜻을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훈아,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뭔지 아니? 응?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아는 사람, 당당하게 말해봐. 그렇지, 그래, 순종이야 그게. 복종은 맞아요. 전도사님이 맛있는 걸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종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다해서 그냥 따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봤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뜻을 물으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기쁨으로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차원을 넘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복종했다는 것이에요. 전도사님들이 또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죠? 야, 공예배 지켜라, 오후 예배도 지켜라, 금요 예배도 지켜라. 잔소리 같죠. 야,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야, 공부해야 돼. 잔소리 같죠. 그런데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리고 때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부모의 말에, 또 사역자의 말에, 또 주위 선생님들의 말을 귀 기울여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선생님들, 부모님들, 또 목사님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위자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배치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권위자들을 배치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복종해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맞다면 그 하나님 말씀을 결론으로 삼아버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기만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안 떠나가요. 왜냐? 마귀는 죄를 통해 역사하고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허점을 통해서, 마음의 구멍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주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안 해도 마귀가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빛에 거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지킬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과 삶으로 주님의 뜻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믿음의 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큐티를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자입니다. 미혹해서 뭐를 짓게 합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에요. 죄를 짓게 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해서 믿음의 도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역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이 마귀의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과 입술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킴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